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자, 우리 수요일마다 베드로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에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핍박을 받고 있는 믿는 자들의 현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그들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문제를 묵상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길까, 이렇게 이 편지를 풀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흩어진 나그네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들이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믿음을 보여주고,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살 건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 것이냐, 그걸 고민하고 살면 고난의 문제는 이긴다. 그래서 고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거룩한 나그네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12절까지가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보배로우신 산돌 위에 우리가 세워진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아름다운 빛에 들어간 자로서 그 빛을 선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한 백성들에게 우리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을 전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 이야기를 2장 12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2장 13절부터 3장 12절의 말씀은 거룩한 나그네의 삶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을 여러 종류, 여러 영역에 걸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까지 끝나는 거예요. 거룩한 나그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순종인데, 그 순종의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끝나면 3장 13절부터 5장 14절은 이제 본격적인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극복하고 달려갈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한 나그네의 삶이 순종인데 그 순종의 영역이 어디였는지를 살펴볼까요? 지난주까지 했던 내용들입니다. 지난주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2장 13절부터 2장 17절은 악한 제도와 권위, 즉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도 순종해야 된다. 이게 거룩한 나그네라는 거예요. 2장 18절부터 25절은 네가 직장에 있다면, 네가 종이라고 한다면 까다로운 주인, 어질고 아주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주인, 사장이 아니다 할지라도 까다로운 주인에 대하여도 사환으로서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거룩한 나그네의 삶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지난주는 부부의 관계에서 3장 1절부터 7절은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 복종, 사랑 이런 말로 표현했지만 다르게 이야기하면 남편도 아내에게 맞춰주는 순종, 사랑으로 맞춰주는 순종,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 가정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가 지난주까지의 얘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3장 8절부터 12절은 이제 순종의 마지막 영역인 공동체적인 관계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에게 순종할 것인가, 조화를 이루고 맞춰주는 것을 순종의 개념으로 연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12절부터 3장 12절은 전체 주제는 뭐냐 하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가 어떤 국가에 있든지, 그가 어떤 직장의 영역에 있든지, 어떤 리더십 가운데 있든지, 그가 어떤 가정을 꾸리고 있든지, 그가 어떤 공동체 속에서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그의 삶에는 무엇이 가득해야 되느냐 하면 순종이 가득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저 공동체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는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9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뭘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은 공동체 안의 관계의 영역에서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고 살아가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삶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 부르심에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낮추어주고 맞추어주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순종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않는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관계에도 사실은 알고 보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포용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조금 까칠한 사람도 있고 독특한 사람도 있고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순종임을 알아서 어떻게 하면 맞출까, 어떻게 하면 기다릴까, 어떻게 하면 용납할까. 때로는 그게 안 돼서 몸부림치고 성질을 부리기도 하고 내 성정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이 부르심을 향하여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공동체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순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나아갈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삶으로 부르심.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공동체 영역에서 조화와 하모니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불렀다고 그랬는데 9절에 보면 그 부르심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마음을 같이 하는 삶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자, 저 8절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면 결론이고 끝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 전서가 3장에서 끝나지 않고 몇 장에서 끝나요? 5장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게 지금 중간인데 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목사님들 중에서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설교를 어떻게 해요? 저도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럼 이거 사기치는 거잖아요. 저게 저 마지막으로 말한다라고 할 때 저 말은 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무엇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쭉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의 부분에 있어서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네 가지 순종. 국가의 권위에 대한 순종, 그 다음에 사장, 까다로운 주인에 대한 순종, 그 다음에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해야 될 순종,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순종에 대하여 말하노니 그 말인 거예요. 이 마지막 순종이 뭐냐 하면 공동체 내에서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순종을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겠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편지의 마지막이 아니고 지금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락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하면서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다 마음을 뭐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해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떤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면 마음을 같이 하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령을 기다렸던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기도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직 기도만 했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그 말 앞에 반드시 붙여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마음을 같이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내 생각을 죽이고 생각을 통일해라, 전체주의를 얘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기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마음을 나누고 마음이 서로 소통되고 서로 공감하는 거예요. 무지개 색깔이 다 어울러 있지만 하나로 있는 것처럼 개성도 있고 다른 생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마음의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서로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를 공감하고
독특함을 공감하고 서로에게 있는 장점을 공감하는, 그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같이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한 4가지 덕목을 8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동정이. 두 번째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예요? 겸손. 이런 것이 있어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오라, 나 따라와, 내 말대로 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누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마음을 같이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을에 이장이 있었는데 요즘 젊은 이장들이 시골에 귀농하여 많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시골에 가면 이장이 보통 몇 살이에요? 옛날에는 젊었지만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이장이, 제일 젊은 이장이 65세, 뭐 70세 이장도 많고요. 왜냐하면 워낙 고령화돼 가지고 80살 넘은 분들이 대부분 시골 동네의 주민들이고, 그 주민들 중에 가장 젊은 사람이 이장을 하는데, 그 젊은 사람이 아주 젊으면 65세, 보통 이장이 몇 살이냐면 70세인 거예요. 이 동네도 70세의 이장이 있었습니다. 동네를 위하여 헌신하며 홀로 계시는 어르신 할머니들 잘 보살피고 형광등도 갈고 대문도 칠해주고 약도 사다 주고, 요즘 동네 이장들이 다 이런 일 해요. 얼마나 동네 이장들이 잘 살피는지 몰라요. 세탁기 고장나면 가서 이게 중심이 안 잡아서 덜덜덜거리니까 수평계 가져가서 잡아주고, 이런 일들을 동네 이장님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는지. 보통 이장이 뭐 한 2, 3년 하고 나면 또 이제 바꾸가면서 하고 한 서너 명이 돌아가면서 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오래 하면 또 문제가 좀 생기는 일들이 있어요. 군에서 또는 뭐 면에서 조금 나오는 돈들이 있는데, 이 돈들에 대한 문제도 좀 생기고, 또 혹시 발전기금 이런 것들이 좀 동네에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또 싸움도 일어나고, 어떤 동네 가면 그런 일들이 좀 간혹 있어요. 어촌계에 뭐가 또 좀 보상금이 나왔는데 그거 갖고 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이장을 어떻게 하냐면 뭐 2년 임기 정도 정해놓고 2번 정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또 한번 넘겼다가 또 돌아와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장이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너무너무 일을 열심히 하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갖고 2년, 4년을 하고 딴 사람에게 넘기고 또 2년을 한 거예요. 총 합치면 6년 한 거고 세월이 8년이 흐른 거예요. 60대에 이장을 해갖고 지금 68살이 된 거예요. 68살이. 그런데 어느 날 이장을 하다가 이분이 아파버린 거예요. 아픈 이유는 있어요. 이장을 오래 했다고 누구 한 사람이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 돈 떼먹었지. 너 다르게 하지. 회의 같은 데 가면 면에서 교통비를 좀 줘요. 그리고 뭐 공식적인 월급은 없지만 월 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교통비 65세 이상 되는 도서 지역에는 교통비를 주는데 그걸 통장으로 다 싸주지만 그 통장이 없는 어르신들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장을 통하여 또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돈을 떼먹었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8년 차에 6년까지 이장을 하다가 갑자기 스트레스로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병이 들어갔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분이 자기를 그렇게 음해하고 자기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소문내고 다니고, 그 말에 다른 사람들이 또 넘어가고 이 이장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자기는 뭐 하나도 안 했는데 감사도 해보라고 그러고, 그럼 나 이장 안 할 테니까 면회 가서 다른 사람 뭐 하라 그러고, 심지어 뭐 면회 가서 이것도 찔러 민원을 넣어가지고 면에서도 또 나오고 조사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번에는 이장하고 면장하고 면사무소 직원하고 짬짬이 먹어갖고 또 자기들 속인다 그러고, 뭐 이런 이야기 속에 이 어르신이, 이 이장님이 그냥 스트레스로 병이 나버린 거예요. 병이 나버려갖고 실어증이 와버린 거예요. 몸도 아픈 상태에서 실어증이 와갖고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아, 우리가 너무 잘못했구나.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전부 이 이장에게 가갖고 전부 문병을 하는데 이장의 얼굴이 안 밝아지는 거예요. 누가 찾아와도 안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어린애, 유일하게 그 동네에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있는 5학년짜리 어린애가 하나 있는데, 이 애가 이 이장님에게 문병을 하겠다고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이장님의 아들들이 그 도시에 살다가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병을 병간호를 하고 있는데 5학년짜리가 왔거나 이장님한테 문병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애가 무슨 문병을 와요. 그리고 안 들여보내준다 그러니까 아니, 나는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데 이 아이가 막 땡깡을 쓰니까 어쩔 수 없이 들여다 보내줬는데 이 아이가 들어가고 이 이장님하고 딱 만나는 순간에 그리고 이 아이가 할아버지 빠이빠이 하고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그 병실에 들어가 보니까 누구 입이 터져버렸어요? 이장님 입이 터져버린 거예요. 실어증에 걸려서 말을 못하던 이장의 입이 터질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동안 누가 찾아가서 병문안을 하고 안부를 물어도 얼굴색에 기쁨이 없고 그냥 수심만 가득했던 그 이장님의 얼굴에 화색이 돌아온 거예요. 이 아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씩 웃더니만 얘가 내 친구라는 거예요. 이 5학년짜리가 자기 친구라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서 유일하게 자기 부하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전부 뭐예요? 나이가 많은데 유일하게 자기보다 나이 어린 동네 주민. 근데 이 주민이 이 동네 주민 5학년짜리가 이 이장이 시키는 신부름일을 너무 잘하고 이 이장님이 혼자 고생하는 걸 이 어린아이가 가장 가까이서 다 본 거예요. 이장님이 사실은 뭘 모르느냐면 글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을 다 알 수 있도록 누가 읽어준 거예요? 5학년짜리 이 아이가 다 읽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장님의 모든 문서 사역과 모든 문서를 이해하고 하는 일들은 전부 사실은 누가 해준 거예요? 5학년짜리가 해준 거예요. 그래서 5학년짜리가 어리지만 이 이장님이 문제가 없고 이 이장님이 착한 사람이라는 걸 이 아이는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이장님이 오해를 받아갖고 이 병원에 누워있고 말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가 와가지고 그 이장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함께 울어준 거예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난 할아버지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이 이장님이 속에 얹혔던 그 스트레스가 쏙 내려가고 그 아이한테 고맙다 이 한마디 하려고 뜨듬뜨듬 고고고 하다가 뭐가 터인 거예요? 말이 터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와가지고 그냥 문병언하고 미안하다 안타깝다 그랬지만 이 이장의 진실, 이 이장의 마음을 못 알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것에 대한 마음 긍휼은 있지만 이 이장의 진심을 이해하지는 않는데 유일하게 누가 아느냐 하면 그게 유일하게 누굴 통하여 느껴지느냐 하면 5학년짜리 이 아이를 통하여 이 이장의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그 자리에서 말이 터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동정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갑산동정이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이걸 좀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동정은 같을 동자에 마음 정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정을 나누는 게 동정이에요. 이 어린 5학년이 이 이장님과 마음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에 독일군과 영국군이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데 독일군이 워낙 세게 밀고 들어오니까 영국군이 참호에서 전쟁을 하다가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전우 하나가 총에 맞아갖고 후퇴를 못하고 그 참호에 있는 거예요. 저 독일군이 밀려오는데. 그런데 또 다른 살아남아서 뒤로 후퇴하던 전우 하나가 그 독일군의 총에 맞은 영국군 자기 전우를 구해오려고 가려고 하니까 소대장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쟤는 이미 치명적인 것에 총알을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와도 죽으니까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명령이다. 가지 마라. 저는 저에게 적결 심판을 내려 저를 총살해도 저는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대장의 명령을 뿌리치고 총탄에 맞아 죽어가는 전우를 향하여 이 또 다른 군인이 가서 포복하여 그 참호에 있는 이 전우를 데리고 온 거예요. 결론 데리고 왔는데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어요. 우리 장로님 착해가지고 소대장 말대로 치명적인 총상으로 인하여 데리고 와도 죽은 거예요. 소대장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네 목숨을 걸고 하고 우리 부대에 태각을 늦추고 그랬느냐? 그랬더니 이때 갔던 이 전우가 죽어가는 전우를 구하러 갔던 이 전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소대장님, 그래도 내가 내 동료에게 이 말을 들었습니다. 난
네가 나를 구하러 올 줄 알았어. 저는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말에 거기 있던 모든 병사들이 갑자기 사기가 산 거예요. 아, 내가 전쟁을 하다가도 내가 죽어가면 나를 내버리고 도망가는 부대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자기 목숨을 내걸고 뭐하러 오겠다? 구하러 오겠다. 갑자기 전우회가 싹 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형제 사랑이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평생 죽으면서도 여러분 만사를 제쳐놓고 내 장례식장에 몇 명이 올까? 내 친구들 중에 몇 명이 올까? 여러분, 장례 치러보면 참 그래도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도 장례 치러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장례식장은 좀 다릅니다. 사람들이 북적이고요. 그래도 오기도 하고요. 그 안타까워하고 마음 쓰는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쏟고 마음을 나누고 그 마음을 나누는 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공동체로서 한 교회에서 살아갈 때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나누는 동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이 넘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누군가를 향하여 바라보면 우리도 눈물이 좀 났으면 좋겠고,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중보 기도의 문들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낮추는 마음, 맞춰주는 마음, 겸손의 마음이 우리 속에 넘쳐나서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마음을 같이 하는 이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하여 애를 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부르심을 입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공동체적인 관계에서 조화와 하모니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해야 될 영역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축복과 화평의 삶으로 부르심. 축복과 화평의 삶으로 부르심.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8절은 마음을 같이 하라. 이게 8절의 주된 내용이라 한다면 9절의 주된 내용은 뭘 빌라는 말이에요? 복을 빌라라는 거예요. 복을 빌라.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삶을 사는 거룩한 나그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공동체 안에서는 마음을 같이 하려고 애를 써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축복, 상대방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 복의 대상이, 여러분 저 복의 대상이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동정, 형제사랑, 불쌍히 여기고 겸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그 사람이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뭐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쉬워요. 그런데 9절에 나와서 복을 빌라고 할 때 이 복을 비는 대상은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하면 공동체의 화목을 깨트리고 공동체 안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악인이에요. 성경의 악인은 안 믿는 사람으로 표현하지만 지금 저 9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할 때 악을 행하는 사람,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은 안 믿는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 있는 사람이라고요?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였지만 완전한 의인들이 모여 있는 곳은 아닙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끼리 왜 그렇게 싸우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할 때 이분들이 교회의 정체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병원에는 누가 모여 있느냐 하면 환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다 환자라니까요. 다 아픈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환자 아닌 것 같죠? 저도 제가 환자 아닌 줄 알았어요.
저는 하나님께 교회가 병원입니다 설교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좋은 의사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있는 병원에 덕양중앙교회 병원에 있는 우리 환자들 잘 고치겠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너도 환자고 넌 의사는 아니고 기껏 내가 잘 봐주면 간호사다 그래요. 목사인 저도 의사는 아니에요. 의사는 누구냐면 예수님 하나님만 의사인 거예요. 우리가 다 환자라니까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환자들끼리 사이가 좋은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코 고는 환자,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환자 때문에 병원이 시끄럽고 병원 생활이 힘든 곳도 있어요. 어떤 병실에 가면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병실은요 환자가 환자를 고칩니다.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고 누가 고친다고요? 환자가 환자를 고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좋은 병원은 그런 병원이에요. 진짜 멋진 병실은요 그 환자가 없으면 다른 환자가 시름시름 알아요. 그 환자가 견디고 그 환자가 어려운 가운데 그 질병과 싸우는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환자가 힘을 얻는 것이 진짜 좋은 병원이에요. 그럼 교회가 병원이라니까요. 이 안에 우리가 다 온전하고 성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 따라해 봅시다. 나는 환자입니다. 환자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자꾸 다른 사람 향하여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제가 환자라니까요.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환자입니다. 네, 이제 우리 환자예요. 그러니까 환자들 중에 좀 독특한 환자들, 병이 깊기 때문에 또는 지금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히스테리를 부리고 때로는 좀 까칠하고 좀 까다로운 상황이 있어요. 원래부터 그런 사람도 있지만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런다면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기다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까칠하게 굴고 까다롭게 굴고 분노를 나타내는 그 이면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저와 여러분이 좀 공감하고 이해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그의 그 분노를 우리가 조금 더 가져갈 수만 있다면 멋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의 이야기가 그건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뭘 빌라고요? 복을 빌라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해서 고쳐질 게 아니라 도리어 좀 까칠하게 굴고 악을 행하고 막 욕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뭐 하라고요? 복을 빌라라고. 면전에 대놓고 빌기 힘들면 기도로라도 빌어주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나하고 맞지 않아서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 천국 가면 나 안 가겠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면전에다가 하기 힘들면 하나님 앞에 차라리 하나님 복을 그 사람에게 뗐다 많이 줘가지고 그 인간 좀 바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을 빌라 이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뭘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 복을 비는 존재로 너희들을 불렀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함으로 복을 비는 이 복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다. 그게 이런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그 사람에게 축복했는데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이어져서 그 복이 나에게 오기도 하고 내가 복을 빌었는데 그 복을 그 사람이 받지 아니하여서 건너뛰고 누구한테 온다고요? 나한테 온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걸 실험하고 이걸 테스트해서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되고 간정이 사실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복을 비는 이 부르심을 잘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문제에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언어의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할례를 받고 거듭나야 합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10절입니다. 제가 하나 건너뛰어갖고 지금 방송실이 지금 골치 아픕니다. 순서를 바꿔서 하는 거예요. 자, 10절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게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자, 저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할 건데 이걸 바꾼 이유를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PPT 순서를 제가 갑자기 설교 중에 바꿨는데 그 바꾼 이유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 생명이 길기를 원한다면 이 말이에요. 내가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내 인생에 좋은 날들이 가득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혀에 자갈을 물려라. 혀를 훈련해라. 네 혀가 네 본능대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애를 쓰라. 그러면 네 생명이 장수하고 네가 좋은 날을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하려면, 축복을 내려면 이것도 습관이고 이게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혀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칭찬하고 축복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게 본능적으로 잘 되는 사람이 있지만 괜히 이 말을 하려면 이상하고, 경상도 촌놈인 저는 남을 향하여 칭찬하고 축복하는 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시골에 어릴 때 살을 때 전부 욕만 하는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눈가를 빼버린다 그러고 혀를 쏙 뽑아버린다 그러고 뭐 이런 이야기만 하는 동네에서 자랐는데 남을 칭찬하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목사가 돼서 조금 말이 바뀌고 훈련이 돼갖고 우리 집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간혹 하지만 그래도 대놓고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 해보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여기 하는 남자들 많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빙빙빙빙 돌다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사랑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혀에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하는 훈련.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팁을 드릴게요. 내가 나를 향하여 칭찬하고 축복하는 훈련을 그거를 보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혀의 훈련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는 거고 하나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건 혀에 재갈을 물리는 거고 하는 건 직접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남을 향하여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누구 보고 해야 되느냐 하면 나 자신을 보고 그거를 통하여 해야 돼요. 목사인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교인의 자녀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칭찬하고 축복하는 건 쉬운데 우리 아들들을 향하여 칭찬하고 축복하는 게 이 경상도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들에게 좀 립 서비스를 할까? 어떻게 하면 좀 축복할까? 이게 어려워가지고요. 제가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좀 바뀌어갖고 좀 자주 하는데요. 그래도 현격하게 적습니다. 자기 자식들을 향하여 칭찬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하는 것도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교인의 자녀들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게 훈련이 돼갖고 우리 자녀들한테 그 부스러기라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향하여 그걸 보고 이쁘다, 야 멋지다, 너 잘 될 거야. 여러분 그걸 보고 열심히 칭찬하고 축복하십시오. 그래야만이 남을 향하여도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칭찬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혀를 훈련하고 혀의 재갈을 물리고 혀의 언어를 축복의 언어로 바꿔야 할까요? 자 앞으로 갑니다. 자 잠언 18장 21절 말씀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냐 하면 혀에 달려있고 내가 혀에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혀의 말이 입술의 열매로 맺어진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로 가능하면 칭찬, 축복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입술에 누군가가 나한테 악하게 대하면 나도 본능적으로 이씨 하면서 18, 19이 올라오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우리도 악한 말로 대적하고 싶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은 성인이에요. 저는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재갈을 잘 물려야 됩니다. 남이 나한테 악으로 대하면 내가 그걸 갚아주고 싶은 마음, 내 마음에 비수를 품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걸 잘 잠가두고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걸 녹이려고 하면 내가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연습을 하고 그걸 실천하면 그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렀는데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으로 불렀어요. 더 나아가서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로 불렀습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자, 선과 화평을 따르라는 거예요. 선은 행하고 화평은 구하고 이 선과 화평을 따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평을 이루는 축복과 화평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는데 축복은 아까 혀의 재갈을 물리고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연습을 해야 되지만 화평은 저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선을 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을. 자, 선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착한 일만 하면 될 것 같죠? 저 선을 다르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볼게요. 내가 손해보면 됩니다. 우리는 선을
구체적으로 뭔가 남에게 주는 것, 남을 위하여 뭘 하는 거라고만 배워서 이게 선이다라고 이해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적극적인 선도 있지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선의 개념은 내가 참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일을 통하여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 갚아주고 싶은 마음, 그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되었어요. 저건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어요. 저대로 놔주면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도 응징하고 싶고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악이다, 거기에서 떠나라, 대신에 네가 뭘 해라? 선을 행하라, 손해보아라. 그러면 화평이 구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해보면 억울합니다. 공짜 생기면 기분 좋고요, 손해보면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손해보면 누가 갚아주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여러분,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지만 그 원리, 그 법칙을 따라 우리도 살지만 때로는 여러분, 손해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세상 사람들은 손해보면 손해가 깊어져가고 더 깊이 간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마음을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입술로 복을 빌어주시고 손해보고 참음으로 화평을 구하는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공동체 관계에서 조화와 하모니를 이루는 그 부르심의 구체적인 내용을 무엇이라 설명하고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의인의 삶으로 부르심. 기도하는 의인의 삶으로 부르심. 자, 12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저기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세 글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얼굴이 각각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볼까요? 주의 눈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어요? 의인을 향하고 있어요. 그의 귀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의인의 간구,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주의 얼굴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아까 악을 행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고 있는데 대하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할 때 저 대하시는다는 말이 뭐냐면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의 얼굴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자는 심판하시고 의인인 우리는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 두 가지 부르심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마음을 같이 하는 부르심, 그 다음에 축복을 빌고 화평을 구하는 부르심, 화평을 이루는 부르심,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는 사람을 지금 12절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어디에 쓰느냐, 마음을 안으로 나만을 위하여 쓰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밖으로 쓰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입술을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의 통로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축복하는 데 쓰고, 내 삶을 나의 이익을 위하여 이기적인 목적을 충족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고 억울하고 참는 데 쓰는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의인을 지금도 저 하늘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악한 자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 의인이 마음을 쓰는 모습을 보고, 우리 의인이 내 안에 있는 내면에 그걸 누르고 입술로 축복을 하고 내가 손해보고 억울함을 당함으로 화평을 깨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있다니까. 왜 보고 있어요? 갚아주시려고 보고 있어요. 듣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저희를 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고, 내가 저희를 하면, 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무엇을 하면 내가 하는 이 행위를 인하여 어떤 선한 나비 효과가 나타나거나 이 일을 통하여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 원해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저렇게 선하게 살아도 내가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쏟고 내가 복을 빌고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에게 욕을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막 축복하면 그 인간이 좀 뭐 해줬으면 좋겠어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면 좋겠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고 미안하다 그러고 살갑게 좀 굴면 좋겠는데 가면 갈수록 뭐예요? 여러분은 경험을 못 해다 봤나 봐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었나 봐요. 저는 가면 더 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이때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야 내가 보고 있으니 흔들리지 말고 내 눈은 너를 향하여 보고 있는데 내 귀는 열려 있으니 이 귀에 너의 억울함을 너의 원통함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쏟아서 뭐 하라고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 12절 말씀 다시 보여주실까요? 저 중간에 있는 저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저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뭐 한다고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의인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니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 절망이 찾아오니 그 절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나 못해 먹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던 길 멈추지 않고 계속 마음을 같이 하는 자의 삶, 입술로 축복을 빌고 선을 행하는 손해보는 선을 행함으로 화평을 구하는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간을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에게 욕을 행하는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악행하는 자들을 얼굴로 바라보고 있다가 불꽃 같은 눈으로 레이저를 쏘면서 갚아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마음을, 그 하소연을 여러분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멈추지 않게 하실 겁니다. 뒤로 돌아가지 않게 하고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동정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동정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끝까지 달려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복을 이어가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마음을 같이 하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축복과 화평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축복과 화평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기도하는 의인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기도하는 의인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